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10월 16일 주일. 최고의 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누가 통로가 될 것인가? 사도행전 9장. 카톡이 안 된다. 인터넷 문제인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 한국의 카톡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복구 중이라고. 이 묵상은 그러니 카톡이 복구된 이후에 올라가게 될 것 같다. 이곳은 토요일 아침이지만 이 묵상의 날짜는 벌써 주일이다. 한국 시간으로 내가 묵상을 올리니까 말이다. 나는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아틀란타 베델교회 한국권 청년부에서 한다. 마치 코스타의 청년들을 만나 설교하는 그런 느낌이다. 요즘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다. 성령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만져주시기를. 사도행전 9장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Now get up and go into the city, and you will be told what you must do.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다. 사도행전 9장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을 어떻게 사도로 부르셨는지 그의 부르심의 처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장이다.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직접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줄 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은 사도행전 9장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통로가 된 사람들에 대한 구절을 좀 뽑아보고 싶어졌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나 그가 시내로 들어가야 할 것은 알고 있었다. 이때 그를 다메섹 시내로 데리고 가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은 알지 못한다. 이름 없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통로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내가 왜 울컥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사울은 어느 집에서 묵고 있었을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동안 그를 재워준 숙소가 있었다는 것이다.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 거한 집의 주인 이름이 나온다. 그의 이름은 유다였다. 그곳에서 사울은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 유다의 집은 사울의 기도처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중에 필수 태도는 기도인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이들이 있을 법하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가라 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었던 것이다. 그의 이름은 아나니아이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 위하여 중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나니아로서는 위험을 감수한 신방이었고 마음에 업자는 의심과 혼동도 있을 법했으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긴 일에 순종을 한 것이다.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그에게 음식을 준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가 묵었던 집 주인인 유다였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까지 아나니아가 영적인 필요를 만나준 사람으로 주님이 예비하셨다면 유다는 이렇게 육적으로 사울의 필요를 만나줄 사람으로 주님이 예비하셨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사울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 자기도 이제 전파하게 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환경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때 사울을 도와주는 바나바를 만나게 된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마땅히 만나야 할 만남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이 사울이 하나님 뜻 이루는데 통로가 되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그 열매는 무엇인가? 복음 전파의 진보라는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통해서도 전 인류의 구원입니다. 즉슨 기, 승, 전,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통로로 사용받고 있는지요. 직접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데 도움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는지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날이지만 설교를 하지 않는 날도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저의 문자 하나, 저의 기도하는 기도문 하나, 제가 도움을 주는 재정의 손길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최고의 날 게시판. 오늘 묵상을 하면서 이 광고를 올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마스크에 예수님 믿는 결심문을 넣어서 전도한 마스크 숫자는 거의 700만 장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한 달에 약 10만 장 주문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15만 장이라고 하네요. 그러니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개척교회에서 전도용으로 이 마스크를 주문하시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후원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5만 장이 나가기까지 재정이 만만치 않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혹시 하고 싶지만 자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분들은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에게 마스크 후원 헌금을 보내주시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저의 오병이어 후원 계좌로 마스크 후원 헌금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후원 계좌 잘 안 올리는 것은 아시죠? 혹시 아직 오병이어 계좌 번호를 모르시고 이번에 마스크 전도 후원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톡으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야 제가 한 분 한 분 짧게라도 보내주시는 헌금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생기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그대여. 어제는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오늘 어떻게 보내실 것인가요? 오늘은 주일이죠. 주일은 거룩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또 교회를 또 돌아보면서 내가 섬길 것은 좀 없나, 주보를 좀 챙긴다거나, 땅에 떨어지는 쓰레기를 좀 줍는다거나, 화장실에 하여튼 뭐 이렇게 너무 지저분하면은 내가 슬쩍 좀 닦아주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섬길 수 있는,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새신자 들어오시면은 인사도 하고 반겨주시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주일이 아닌가 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 오늘 묵상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 어떻게 사도로 그죠, 이제는 부름받게 되는 그런 처음 그 시간인데,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까지 옆에 많은 사람들이 통로가 되는구나, 그러한 것을 사도행전 9장을 읽으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냥 애 키울 때도, 저는 요즘 애를 키우니까 애 키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에 어떠한 말이 있냐면 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필요하다, 그러한 표현인데,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절대로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독불 장군이라는 뜻은 홀로 서는 거잖아요. 그죠? 나 혼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합군이 필요한 것이죠. 항상 영적 전쟁에 매일같이 우리는 we are engaged into spiritual battle. 영적 전쟁을 우리가 매일같이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들은 내가 혼자 나가서 싸움할 때 연합군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옆에서 왜 뭐라 그러죠? 도움 주는 사격이라 그러나요? 도와주는 사격, 그런 거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 누군가가, 그대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그대 삶에 있습니다. 그대가 혼자라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나니아 또한 그 유다를 통해서 육적인 필요도 만나주시고 영적인 필요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데, 그 누군가가 육적인 필요를 만나주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필요를 만나주는 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통로로 선택하여서 그대의 삶에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 믿고, 절대 그대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믿으시고, 오늘 또 힘내시기를 하자. 파팅.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